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면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흥설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지성에 세례를 베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이 소위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지식과 지혜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이 솔로몬을 들 정도로 그는 지식과 지혜가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는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 목으로부터 담에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성경은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을 들라고 하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에단이라든가 헤만, 또 갈골, 이 다르다와 같은 사람을 손꼽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이해를 하면 뭐 아인슈타인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이름을 대는 것과 같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열거했던 이 고대 이 현자들보다도 솔로몬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서 잠언을 3,000수나 지었고 또 노래를 1,005곡이나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담에 나는 우슬적까지 망라할 정도로 소위 말하면 식문학 박사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식물만 잘 아는 것이 아니었죠. 짐승이고 새, 기어다니는 것들까지 동물학에도 정통하고 물고기까지 논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광어나 도다리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데요. 이 솔로몬은요, 그것까지 다 알았다는 겁니다. 해양학 전문가의 면모도 지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말 이 팔방미인형의 박학다식했던 그런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지식의 왕, 지혜의 왕이다, 누가 나보다 나을 수가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이 솔로몬이 생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 가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바람 잡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들으게 되면 솔로몬은 소위 지식 무용론자, 탈지성주의자처럼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무식이 상팔자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살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과연 성경적인 관점에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뭐 찬송하고 박수나 치고 울고불고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성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원천적으로 지성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되느냐? 많이 배우고도 안 배운 척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성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면 먼저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그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게 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떠먹었더니 갑자기 무슨 얼굴에 불에 대인 것처럼 벌받아서 일그러지고 손은 뭐 조막선이 돼버리고 형편없는 그런 모양이 돼버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런 상상을 하는 편이 오히려 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맞아 역시 선악과를 먹으면 엄청난 큰일이 벌어져 하고 감정이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같이 되고 지혜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이 나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으니 무엇인가 심각하게 뒤틀어졌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싱겁게 끝나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뜻이 무엇인가 제가 주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원래 이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혜가 하나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둘로 쪼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도 지혜고 사람의 특성도 지혜입니다. 자, 사람을 보세요. 사람에게는 뛰어난 힘이 없어요. 엄청난 힘이 없다고요. 동물에 비해서 힘이 약합니다. 호랑이나 사자에 비해서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인간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바로 지혜 때문이겠죠. 즉 인간의 특성이 바로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특성도 지혜고 바로 하나님의 특성도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게 뭘까? 인간의 지혜라는 게. 인간의 지혜는 크게 세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경험을 축적하고 전수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를 만들 줄 모르는 사람도 타고 다닐 수 있죠. 즉 남의 경험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만 있으면 사용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전기의 원리를 몰라도 새끼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다 전기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원리를 배우지 않아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 경험이 다 전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특성은 뭐냐면, 지혜의 특성은 뭐냐면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즉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의 분포와 기압간의 이동을 보고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뜨거운 것을 한번 만져서 데이면 또 만지면 고통스럽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추론을 해서 다시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뜨거운 것을 자꾸만 만집니다. 만지다 데이고 만지다 데이고 그렇게 반복합니다. 예컨대 짐승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논리적인 추론이 잘 안 되기 때문인 거죠. 자,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 성격입니다. 자,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가치 판단력입니다. 자, 컴퓨터는 연산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가치 판단은 못합니다. 꼭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프로그래밍 해 놓은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는 도덕이 없습니다. 컴퓨터 안에는 옳고 그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 지혜의 그 특징, 이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타락 전에는요, 이러한 지혜를 사용할 필요성이 별로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굳이 죽기 살기로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 보면 사람에게 고도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까 자기 머리를 써서 절박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방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잘 못 느꼈다는 얘기죠. 우리는 불을 피울 필요성이 있으면 무엇을 사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냥을 산다든지 라이터를 산다든지 해서 쉽게 불을 피우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성냥개비 하나로 불을 4번이나 켤 수 있다고. 여러분 중에 성냥개비 하나를 쪼개서 불을 4번이나 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냥개비가 남아도는데 그리고 라이터가 있는데 무엇하러 그런 바보짓을 하겠어요? 또 감옥에서는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쓴다고 그래요. 칼이 없다고 숟가락 갈아서 칼 만들어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뭐 5,000원, 한 10,000원 주면 칼을 사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한 사람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전에 컴퓨터를 하나 구입한 적이 있는데요. 얼핏 하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금방 뭐 느릿느릿해지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제 손으로 부품을 사가지고 제가 그 안쪽을 갖다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부품이 정품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컴퓨터 안에 있었던 그 부품이 정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장이 잘 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부품을 조립해 봤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부족할 때가 되어야 비로소 머리를 쓰는 겁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성을 그렇게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 후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희미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머리만을 믿고 살아야 할 때가 온 거죠. 즉 내 머리만 믿고 살아야 하는 상태가 바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전에는 그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그 지성이 뭐가 된 거예요? 생존 수단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머리를 잘 쓰면 부자가 될 수 있죠. 즉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를 가리켜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가진 지혜라고 하는 거, 그것의 한계는 과거의 지혜를 축적해 둘 뿐이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모두 과거의 것이잖아요. 미래는 전혀 알지 못해요. 미래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고. 사람의 지혜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또 하나의 한계는 사람의 지혜로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께로는 못 온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보면 한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발버둥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세의 스콜라 시대입니다. 하지만 유명론이나 실제론이나 하면서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본질적인 문제에는 전혀 접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지닌 지혜의 한계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의 지혜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얘기죠.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성과 같은 고상한 인형으로도 잘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범죄하는 데 이용하고 점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 1장 15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미지러진 것을 셀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에레미야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서의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반면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미래의 지혜입니다. 선한 뜻을 이루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사람의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세상의 지혜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는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무방하지만 영적인 문제, 미래에 관한 예측, 그것은 전혀 하질 못해요. 따라서 자신의 머리만 믿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일종의 닫힌 세계에 사는 겁니다. 닫힌 세계. 이런 사람들의 전제는 뭐냐면 세상이 일정하고 예측 가능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계몽주의 시대가 전형적으로 사람의 지혜로 산 시대였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이신론, 즉 기계적인 세계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정교해도 기계적인 세계는요, 닫힌 세계입니다. 변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자연의 순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되느냐?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지혜, 즉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공부할수록 답답합니다. 실존주의자였던 이 하이데크 말대로 더 갈 곳이 없다라고 손들고 맙니다. 자기가 다 닫아 놓으니까 갈 데가 없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거죠. 솔로몬이 지금 이 지혜에 관해서 말하는 어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할 거 다 해봤다. 그런데 여기 가도 벅, 저기 가도 벽이더라. 답답해 죽을 지경이다. 그런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이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이 답답하게 닫혀있는 세상에서 생명과 영감을 공급해주는 백성, 다시 말해서 하늘이 열리는 그 체험을 가진 존재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닫힌 세계에서 사람의 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타락 전의 인류처럼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과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썩어가는 세계 속에서 숨막히게 가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증거를 받으면 영이 사는 겁니다. 내게 있었던 답답함이 물러가고 썩어져 가던 것이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환원이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들이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만약 스데반이 닫힌 세계에서 살았다면 돌에 맞아서 죽은 자리는 얼마나 큰 저주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닫힌 세계에서 살지 않았던 이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순절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 세계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이르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했고 또 그 하늘, 열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제자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변화받는 그러한 한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계시들이 하늘이 열리면서 들리죠. 계시록 4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장 11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하늘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닫힌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만 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닫힌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표현했던 것과 같은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참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매일 뭐 큰일 났다, 죽을 일 났다 이렇게 법석이지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뭐가 큰일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애 같아서 못 볼 정도로 별전지 같은 이야기를 하죠. 너 그러다 큰일 난다면서 사람들이 걱정해 줍니다. 그런데 열린 세계에 살고 하늘이 열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능히 이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본의 한 저명한 회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한때나마 그 일본의 산업이 세계를 정복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 분야 이외의 것들도 공부했고 있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 교육의 한 강점은 전공 분야만 교육시킨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하고 관계없는 것들까지도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대생에게 경영학을 공부시켜요. 이것이 일본이 처음 시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보지 못하는 통찰력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신기원을 이뤘던 그 창조물들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고요. 비전문가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즉 전문가가 못 보는 부분도
다른 열린 세계에서 바라보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뭐 장기를 둘 때 보면요. 그 당사자들은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보일 때가 있죠. 삼자가 보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는 열린 세계로 나아가야 되죠. 자기 전공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부도 계속 해야 됩니다. 즉 보통 때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을 우리가 계속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 우리가 소속된 분야에서 핵심적인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 또 창조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만의 세계, 이 닫힌 세계에서 그냥 울망졸망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열린 하늘을 응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보는 내용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닫힌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열매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람의 지혜, 지성, 이거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능력입니다. 단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 속에 있어야만 사람의 지혜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바른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이 있잖아요. 돈이 나쁜 겁니까? 돈은 나쁜 게 아니죠.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의 원리와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버시기 바랍니다. 같은 일을 10년 이상 하고 난 다음에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 그 분야의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단히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을 올바로 사용해서 뭐 학업이면 학업, 사업이면 사업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살리고 생명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매여서 아등바등 하지 않습니다. 그의 지성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화통하게 열린 세계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닫힌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 열린 사업, 복음이 들어가면 닫혔던 시각이 다 열리고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상과 비전이 커지게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만 쌓아두면 뭐 할 겁니까? 죽고 나서 자식들 간에 싸움이나 더 벌어질 텐데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웬만큼 벌었으면 잘 쓰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돈을 잘 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변화를 돕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 시간이 필요하겠죠. 다시 말해서 재물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붓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거냐?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거냐?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바로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요. 지성인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모를 때는 핍박자였습니다. 즉 그는 사람을 죽이는 지성을 가졌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지성으로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교리의 틀을 마련했어요. 그 지성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 바울의 지성에 세례가 있으니까 기독교 교회의 틀을 마련하잖아요. 칼빈의 지성에 성령 기름이 부어지니까 종교개혁을 감행하는 용기 있는 지성이 되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지성에 성령의 그 기름이 부어지니까 장엄한 그 성경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지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거 자랑 그만하시고요. 그 은사 위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책이라면 빼놓지 않고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지혜라는 그 지혜는 다 섭렵하고 노력하는 거 이거 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까지 지성이든 건강이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지 않는 그 재물, 그것 때문에 싸움 나는 거 숱하게 봐왔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사용해 주심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갖춰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뿐이잖아요. 묘한 것은 내 손에 있을 때 초라했는데, 내 손에 있을 때는 초라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화려한 보석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좀 맡겨야 됩니다. 자신의 지성, 건강, 그리고 재물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잘난 머리 굴려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세계에서 살지 말고 하늘나라와 교감이 있는 열린 세계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린 하늘 가운데서 그분의 축복이 있어야만 영광과 생명이 따르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켈벤 몰간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해 위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때야만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을 때에만 사람의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참된 지혜다. 여러분, 지성, 사람의 지혜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존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닫힌 세계입니다. 바라기는 내 지성에, 내 지혜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열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